할렐루야, 아신대학교 총장 정홍열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월에도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네, 우리 주만나 4월호 큐티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큐티책에도 좀 진짜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할 거니까요. 네, 있으시면 좋고요. 사사기 15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또 룻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네, 물론 3일부터 5일까지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8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특별 본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본문 세미나는 우리 큰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사기와 룻기를 중심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사기와 룻기는 함께 볼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만 놓고 보면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룻기 내용을 보면 모압 여인이 재혼을 잘해서 왕의 이제 손자가 왕이 되는 거죠. 왕을 낳게 되는, 손자가 아니군요. 증손자군요. 네, 왕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마치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보면은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그 영적으로 깊은 타락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왕권의 모습인 다윗을 준비해가는 모습이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볼 때에 좀 큰 은혜가 있고요. 오늘 우리 그 전에 우리 주만나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전체 구조 바이블 가이드가 나와 있었죠. 우리가 지난 본문 세미나 때도 함께 우리 전체적으로 사사기 내용을 보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가는지를 보여주는 부정적인 사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기드온, 사사 기드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해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사사 삼손 15장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인데, 삼손은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해버린 어떤 사사의 모습,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서 잠깐 더 살펴보면, 자, 사사가 뭐였나요? 사사라는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심판하다라는 뜻인데, 단순한 심판가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어떤 구원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사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사사조차도 점점 가난화되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먼저 여호수아 시대와 비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의 악한 것들, 가나안의 악한 민족과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이 진멸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헤렘. 헤렘이라고 하는데 온전히 파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완전히 진멸시키는 게 헤렘이에요. 이 헤렘이라는 게 여호수아와 사사기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근데 사사기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거룩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가나안의 것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헤렘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 되어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우리 아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 내용이 17장, 18장, 19장,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월 본문이죠. 그러니까 4월 본문의 중심적으로 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갔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를 볼 때에 아유 얘네 또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또 다른 특징, 구원 사이클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내용.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뭐가 빠졌어요? 부르짖음이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점점 더 심각하게 타락해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 나선형 하얀 곡선을 그린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점점점 그 수준은 낮아져 갑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특징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사기 전체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다뤘었죠. 자, 오늘 그럼 이제 계속해서 15장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이 15장은 이제 사사 삼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게, 삼손은 이스라엘의 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싸워요. 이미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사사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느 날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블레셋에 가요. 근데 그 장인이 너가 결혼한 그 아내 내가 딴 사람에게 줬어 라고 하면서 언니 말고 동생을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열을 받아요. 근데 이때도 보면 15장 2절을 보면 삼손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장인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삼손에게도 뭔가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사실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삼손이 이 일을 분노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들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아서 라고 나오거든요. 회를 달아서 이 블레셋의 밭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물론 여기 여우라고 번역해놨지만 원어로 따지면 자칼에 가까워요. 네, 무리 생활하는 자칼에 가까워서 그나마 300마리를 잡기는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뭐가 나왔어요? 3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우 꼬리 사이에 뭐를 달았다고 해요? 회를 달았다라고 하죠. 300 횃불. 생각나는 사사 있지 않으세요? 기드온입니다. 네, 기드온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300, 물론 용사라는 표현은 없죠, 성경에. 기드온의 300명, 그리고 그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아래에 있던 횃불을 흔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기게 하셨죠. 지금 그 모습이 삼손을 통해서도 뭔가 등장하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어때요? 의로운 전쟁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복수이고요. 심지어 300명의 사람도 아니에요. 동물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기드온을 떠올리게 하면서 얼마나 이 삼손이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굉장히 의로웠잖아요. 정말 괜찮은 사사였잖아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 사사 기드온과 삼손이 비교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블레셋의 밭을 불태우자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을 찾아옵니다. 한번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15장 11절에 15장 11절 제가 몇 쪽인지 체크 못했는데 혹시 15장 11 25쪽인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울 때 가장 유력한 지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땅 분배할 때 소개됐던 지파. 제가 너무 많은 걸 말했나요? 네,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했었죠. 땅 분배할 때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되었고 그만큼 유력한 지파였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들이 와서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왜 너가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생각과 사고 자체가 완전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넘겨줍니다. 블레셋한테.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부르는데 레히가 턱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턱뼈의 언덕, 라맛 레히, 이게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곳에서 라맛 레히인데 이 이야기가 25쪽에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라말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나귀의 색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예. 여기 보면 나귀의 새 턱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시체예요. 이게 왜 문제예요? 삼손은 무슨 사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었죠? 포도주와 독주를 대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나시린으로서 그것을 어기고 있는 모습, 가장 부정한, 나시린이 가까이 안 되는 나귀의 시체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 1000명을 무찌르는 장면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그럼 멋있어야 되는데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한테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6장 15절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요거는 체크만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15장 19절에 보면은 이 에나골에 삼손이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엔핫고레가 엔은 샘이라는 뜻이고요. 샘, 물을 마시는 샘이고 핫고레가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아마 주만나 그 해당 본문 가시면 우리 그 맨 아래에 보면 단어 해설 있는 거 아시죠? 그 단어 해설에 에나꼬레의 단어 해설을 풀어놨습니다. 네, 에나꼬레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에나꼬레 사건이죠. 그래서 15장을 보면서 삼손은 사실은 너무나도 볼품없는 사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16장을 넘어가서 이제 삼손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16장에 들어서면 벌써 또 블레셋 여인이 2명이나 등장해요. 28쪽에 1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묶어주시고요.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지금 블레셋 한 기생이 소개되고 있고 이제 4절부터는 또 다른 여인이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6장에 벌써 여인 2명이 등장하는데 2명 다 블레셋 여인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4절 내용부터 쭉 보면은 이제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가 됐어요. 삼손을 팔아 넘겨주려고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해서 질문을 3번 먼저 합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에서 잘 넘어갔는데 4번째 물어보자 너무나도 마음에 찔려서 나는 나신이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고백해버리죠. 잠든 사이에 머리가 잘리면서 삼손이 힘을 잃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30쪽 16장 20절 30장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힘이 그러니라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거, 여호와가 그의 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삼손은 아까 바로 앞에 라만 레이 때도 그랬지만 나시는수 규례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머리만 안 자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삼손 자체도 되게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삼손이 결국엔 이제 블레셋 다곤 신전에 끌려가서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 삼손이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28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신전에 모였던 블레셋 많은 순례자를 죽이는데 살았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사사로서는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로서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래도 전반부에는 나날마다 등장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가 사사로 몇 년간 있었고 이스라엘이 태평하였다. 평온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에는 없습니다. 평온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얘기도 없어요. 굉장히 그만큼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본받을 게 있다면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다라는 것. 회개가 곧 힘이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7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사사 이야기는 끝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타락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사사의 개인적인 타락이었어요. 근데 이제 17장부터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타락해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 46조 17장 6절의 별표 한번 좀 쳐놓을까요? 46조 17장 6절. 네, 딱 읽어보시면 왜 별표 치라는지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의 주제와도 같은 문구가 등장합니다.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고 그에 앞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라는 건데 그 타락의 모습을 미가라는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돈을 훔쳤는데 은 1,100개를 훔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서 누가 훔쳤는지 모르잖아요. 저주를 해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그러자 이 미가가 그 저주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사실은 이걸 훔쳤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금동에서는 이 저주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죠.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취소합니다. 저주를 취소하고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면서 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신상을 만듭니다. 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라고 말을 해요.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여호와도 믿지만은 가나안에 있는 우상의 문화들도 받아들였고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것을 취한 것. 하나님의 명령은 헤렘, 진멸이었는데 그 진멸의 땅을 취한 것이 이 사사기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상은 준비가 됐어요. 그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예, 여기 제가 보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하면서 레위인의 빨간색을 쳐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17장부터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17장, 18장, 그리고 19, 20, 21 이렇게 두 개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거나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런 레위인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끝까지 지키고 전했어야 될 레위인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여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걸어 다니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고 너 우리 집에 고용이 되라. 우리 집을 위해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라라고 고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미 그것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섰어야 할 레위인까지도 타락해버려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타락해가는 과정,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종교의 사유화,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혹시 나도 나를 보량 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나도 도구처럼 어떤 금주세요, 은주세요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좀 내 안에 있는 미가 같은 모습을 좀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18장. 자, 어느 날 이제 단지파가 등장하는데 우리 50조. 네, 아주 페이지가 금방금방 넘어가네요. 50조. 18장 1절. 우리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18장에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1절에 뭐가 처음에 등장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네. 똑같은 주제 문장이 반복되면서 지금 18장이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1절 마지막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분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점령하다, 정복하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언제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땅 분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게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점령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주신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큐티 때 살펴봤던 거 이미 본문인데요. 사사기 1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이미 단지파가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쫓겨났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단지파들 중에 이제 한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좀 만만한 땅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너희가 차지할 땅은 이 땅이야 라고 주셨어요. 근데 차지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땅이지만은 좀 먹고 살만한 땅, 그 땅을 찾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아까 레위인과 똑같은 모습이죠. 근데 이번에 지파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18장에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5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만만한 땅을 찾아다니게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뭘 생각하게 해요?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정탐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 보면 계속 앞의 내용들을 생각하게 해줘요. 근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리고 정탐은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던 정탐이었고, 단지파의 정탐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만만해 보이는 땅을 찾아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렸고 이 집에서 유숙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레위인을 만나죠. 레위인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 레위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형통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미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용된, 축복을 위해서 고용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을에 대답하듯이 평안히 가라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열왕기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거짓말하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 간 걸까요? 아니요, 먹고 살려고. 왕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말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 결국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해주고 그렇게 축복을 받고 떠나는데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말 라이스 이름처럼 아주 먹기 좋은 밥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집에 있던 우상들을 다 싹쓸이해 갑니다. 미가 집이 너무나 잘 살잖아요. 아, 대체 저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 저 신상들이구나. 신상들을 싹 가져가면서 이 레위인에게도 말을 해요. 너 이왕이면 큰 물에서 놀아. 한 집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어? 아니면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 내용이 53쪽에 18장 19절인데요. 한번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18장 19절. 네.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1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네. 스카우트제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죠? 그래서 따라가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미가가 자신들의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단지파를 추격해 갑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미가가 우상을 만든 것은 우상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는 돌덩어리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내가 만든 신들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는 미가의 모습. 자, 이처럼 17장과 18장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레위인 제사장이 있고요. 한 가정의 종교 혼합주의를 넘어서 한 지파, 단 지파조차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죠.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거룩이 뭐예요? 그 뜻은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문화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혼합되어 버린,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 그 가정, 그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지, 나의 직장, 나의 학교는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안에 나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19장은 이제 그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이 이제 19, 20, 2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누가 등장해요? 레윈이 등장해요. 근데 1절에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또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때도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은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행음하여서 장인의 집에 친정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점도 그렇고 그 첩이 행음하여 도망갔다라는 점, 그 어디에도 거룩한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결국 장인의 집에 가서 찾아옵니다. 그때 장인이 너무나도 환대하죠. 환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마셔라, 먹어라, 즐겨라. 계속 이 말을 하면서 장인이 레위인을 안 돌려보내요. 계속 집에서 마시고 먹고 즐기게 하면서 점점점 출발이 늦어지다가 너무 늦게 출발하게 되고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자,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금세 밤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묵어야 되죠. 어디에 묵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여부스 성읍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57쪽 19장 11절 19장 11절에 여부스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요것만 한번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입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지만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부수가 가깝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레위인이 말해요. 그래도 우리 형제들의 땅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여부수보다는 우리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자라고 해서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기브아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또 율법도 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도 환대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한 노인만이 그들을 환대해서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 노인의 정체도 기브아 사람이 아니에요. 기브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있을 때 불량배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너희 집에 온 사람, 그 레위인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관계하겠다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동성애죠. 근데 이 모습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소돔입니다. 예, 천사들이 아브라함 조카인 롯이 있던 소돔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천사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해서 동성애 하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멸망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소돔의 모습처럼 돼버린 그 기브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헤레미였는데 헤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것을 취했어요. 결국 그들이 헤렘의 대상, 소돔과 똑같이 되어버린 모습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처녀딸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 불량배들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레위인을 요구하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이 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인에게까지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는 사람인데 자기가 살겠다고 문 밖으로 밀쳐낸 일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니까 첩은 죽어 있었어요. 이제 집 앞에 엎드려 죽어 있었는데 레위인이 분노해서 자기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토막살인을 쳐서 살인은 아니죠.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그것도 레위인이 그렇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되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시신을 각 지파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아까 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타락, 지파의 타락이었죠. 한 도시의 타락입니다. 도시가 대대적으로 타락해버린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결국 소돔과도 같이 변해버린 자기가 주인이 된 곳이 소돔같이 같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20장으로 이어지는데 자, 이제 그 시체를 받아보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화를 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분노하여서 모여드는데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듭니다. 이 미스바가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그냥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는데 66쪽 2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데가 여기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고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되겠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 땅을 가리킬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저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혹시 나중에 성경을 보시다가 이 표현이 나오면 온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두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내 첩을 욕보여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해요. 자기의 잘못은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첩을 밀쳐냈다라는 것, 그 첩이 죽게 된 것에 자기가 큰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 숨겨버리고 그 모든 분노를 기브아 사람들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기브아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죠.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동족 상잔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싸웠어요? 앞에 내용들만 해도 가나안 민족들과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대상들과 싸웠는데 이제는 형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으로 바뀌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 이제 가장 후반부에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총 3번의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숫자적으로는 누가 유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하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의 사람들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이깁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22,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싸웠는데 이스라엘 18,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25,100명이 죽고 600명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600명은 남자들이에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600명인데 한 지파가 이제 전멸하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물론 베냐민 지파가 좀 작은 지파예요. 근데도 25,100명이 죽고 거의 전멸할 위기에 놓였죠. 그럼 앞서 싸웠던 걸 생각하면 어때요? 한 번 싸울 때마다 거의 한 지파의 이름은 죽어갔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다가. 이 모습이 지금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사기의 뉘앙스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로 수행했다기보다는 사람의 열심이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그 결과 한 지파가 전멸의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방금 제가 약간 비판적인 뉘앙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럴까?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쟁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근데 사사기 1장에서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1장과 20장이 비슷하죠. 근데 원어로 보면 우리 한글 성경도 정말 잘 번역했는데 사사기 1장에 가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제 단어를 써놨는데 사사기 20장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앞에서는 여호와로 번역해놓고 뒤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구분해서 번역해놓았어요. 이게 왜 다르냐면 여호와는 유일신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엘로힘은 물론 엘로힘도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지만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God 생각해 보세요. God은 물론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풀어보자면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면 20장에서는 신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에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답을 해주시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때도 사사기 20장에서도 누가 싸우리까 했을 때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하는데 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과 20장이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조금씩. 그리고 1장에서는 누구랑 싸우러 갔어요? 가나안 사람과. 근데 20장에서는 누구랑 싸워요? 베냐민 자손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질문의 순서도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공격을 해요. 패배해요. 두 번째 질문,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올라가서 쳐라. 싸워요. 패배해요. 그래서 세 번째 전쟁 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물어보게도 그때서야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공격하고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자세히 보세요. 원래 질문은 반대로 돼야 돼요. 순서가 반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냐민 자손은 우리 형제인데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웁니까? 알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봐야 정상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나는 싸우기로 결심했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졌어. 너는 대답만 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해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미 자기들이 먼저 어떻게 할지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예전에 청년들 사역하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미 마음의 뜻은 정해놨어요. 근데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저 이번에 좀 직장이 바빠졌는데 교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무슨 대답을 원하면서 온 거예요? 그 바쁘면 좀 쉬세요. 라고 그 대답을 이미 원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전쟁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어쩌면 사람의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사사기 전체가 그 모습을 보이죠. 다 열심히 일해요. 개인의 복수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 열심히 화를 내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그런 열심히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 전에 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남성이 몇 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600명이 남았죠. 그러니까 한 지파가 전멸할 위기에 놓였어요. 근데 이때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맹세를 해요. 누구든지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누구든지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넌 배신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형제 지파가 전멸할 위기에 놓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기업을 주신 땅이 있는데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지파가 끊어지면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기들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은 맹세했거든요. 예, 오늘 마침 우리가 순장교육 때 입다의 우리 서원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맹세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딸을 주지 말자. 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주긴 줘야겠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베스 길라 주민들이 맹세할 때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왜 안 왔는지 이유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맹세하는데 야베스 길라 주민들이 그날 안 왔던 거예요. 그럼 이들은 맹세하지 않았죠. 그래서 야베스 길라에서 공격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자와 자는 여자들을 다 진멸해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럴 때 쓴 단어예요? 아니죠. 헤렘이에요. 가나안의 부정한 것들을 진멸하는 게 사용됐던 단어가 헤렘인데 야베스 길라에서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줘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데려와서 베냐민에게 주는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어때요? 여자들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깨를 낸 게 실로라는 장소에서 축제가 벌어져요. 이 축제가 있을 때 여자들이 이제 축제를 즐기러 올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납치해 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보쌈이라는 게 있었죠. 납치해 가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아니 내 딸을 내 여동생을 납치해 갔다라고 다른 지파들이 분노해서 올 거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준 게 아니잖아. 납치해 간 거잖아. 너희는 맹세를 어기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신들이 성급하게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또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오히려 납치해가는 것을 괜찮아 너네 맹세를 지켰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들이죠.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야기로 사사기 끝나요. 너무나도 찜찜합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도 우리 본문 세미나 하면서 사사기 그래도 전반부에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후반부로 하면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룻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룻기만 놓고 보면 이 이야기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와 연결해서 룻기를 보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갔던 시대, 그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던 시대라면 이 룻기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을 준비해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화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모압 여인이라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는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고, 여기도 주만나 10페이지에 우리 바이블 가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룻기는 되게 짧아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학자들마다도 다 다르게 구분하는데 저는 가능한 한 인물 중심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인물들과 그 중심 사건들로 해서 이 본문을 좀 나눠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룻기를 보실 때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 헤세드인데, 헤세드 우리 찬양팀 이름이죠. 주일 찬양팀 이름인데, 인애, 자비, 신실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신실한 인애, 그런 자비 등 이런 사랑의 모습들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를 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사사기에서 방금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있었는데 룻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애로, 자비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룻기 속의 가계도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거를 제가 AI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몇 번을 막 바꿔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나오미, 그리고 룻이 있고요. 이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혹시 룻기를 볼 때 이제 가끔 기억이 안 나시면 이 가계도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 룻기는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쭉 전체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았습니다. 갑자기 동화하는 것처럼 듣는데, 자, 이 둘이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죽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죽어요. 그러면 지금 집안에 누가 남았어요? 여자 셋만 남았어요. 나오미, 오르바, 룻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고대 근동이잖아요. 경제의 주권이 남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을 헤세드, 인애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돌아가서 먹을 거 어떻게 해서 살 길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끝까지 인애해요.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먹을 것을 얻고 있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기업 물을 자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다시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고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았던 아들이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면서 다음 왕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준비하셨던 이야기, 이게 룻기의 이야기죠. 자, 여기 전체 이야기인데 그럼 한 장 하나씩 볼게요. 자, 룻기의 배경 86쪽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86쪽에 1장 1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멀지 않아요. 같은 시대예요. 자, 그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이제 망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집안이 망해버리죠. 근데 88조 1장 6절 한번 가볼까요? 88조 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보면은 나오미가 왜 다시 돌아갔는지가 나와 있어요. 단순히 집안의 남자들 다 죽어서가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와 끝까지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고 이제 헷세드를 베푸는 그 모습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룻기 1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시작이구나. 이것을 한번 좀 구사해 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이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가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헷세드를 베푸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거둘 때 밭의 모퉁이들 다 걷지 말고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말라라고 하셨죠. 가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에서 그걸 남겨두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헷세드죠. 그것을 해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룻이 먹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밭은 보아스의 밭.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족, 가까운 친족이고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유력한 자. 네, 유력한 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재력가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도덕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물어봐요. 저 여인은 누구냐? 그때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헷세드를 베풀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일을 할 때 이제 남자들이 쭉 가면서 이 곡식을 베요. 그러면 이 소녀들,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곡식을 단으로 묶습니다. 그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을 챙겨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룻은 혼자 있기 때문에 보호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밭에서 보호를 받도록 헷세드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알고 봤더니 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입니다. 고엘. 친족, 근족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은 남성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때 형제가 자손 없이 죽었을 때에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그 아내, 어떻게 보면 제수씨 이런 거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것, 이게 바로 고해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문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신 게 이 고해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고해제도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 보면서 하나 잠깐 생각해 볼게 되는 게, 우리가 이 부분 어디서 배웠어요. 집안의 남자 중요한 것. 여호수아서 1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봤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되게 특별한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땅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게 슬로브앗의 딸들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해제도를 통해서 또 그 가족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이어가는 방법을 주셨던 게 이 고해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든 게 다 우연처럼 보이죠. 룻이 우연히 일하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그 보아스가 알고 봤더니 기업 무르자였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만남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 저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요. 자, 룻기 3장. 이제 나오미가 룻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룻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요. 그 안식을 주는 방법으로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마당 했을 때 룻이 찾아가죠.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룻이 찾아가서 보아스 발치에 눕는데 당시 이제 종종 이 주인이 마당을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자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노리고 창녀들이 가기도 했었고 또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찾아갔던 창녀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칫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룻의 인애를 칭찬해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떤 이해냐면 첫째로는 룻이 이제는 떠나가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끝까지 챙겼던 그 인애를 칭찬하고요. 둘째는 이제 젊은 남자들을 쫓아간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그 제도를 따라서 보아스를 찾아와서 지금 청혼하고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1절에 보면은 이 현숙하다라는 단어가 앞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사용되는 히브리어와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할 때 현숙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룻과 보아스를 같은 급에서 같은 의미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이 성경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앞서 사사기와 뉘앙스가 다르죠. 사사기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갔어요. 근데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지만은 성경은 이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인애를 칭찬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회복해 가시는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결혼하겠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면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제가 사진을 이제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신을 벗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8절에도 보면 그의 신을 벗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신을 벗는다. 우리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건데, 근데 물론 이것은 옛적 이스라엘의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룻기가 쓰여질 때는 없어진 모습이었을 것인데, 아무튼 신을 벗음으로써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죠. 아들의 이름은 오벳. 예, 오벳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인데 나오미에게 어쩌면 생명을 회복하는 사람, 나오미를 섬기는 생명의 회복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셋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낳게 되죠. 자, 이렇게 사사기와 룻기는 굉장히 안 이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내용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확하게 반대이죠. 사실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영웅들이 등장하잖아요. 사사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굉장히 큼직큼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되게 부정적이고요. 이 룻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다음 왕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4월에 이제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사람의 모습, 사사기에 실망만 하지 마시고 그 혼탁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서 다음 시대를 준비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상황들도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큐티합시다. 네.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네. 이거 할 때 뭔가 팔을 뻗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주만나 본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4월에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큐티 말씀을 묵상할 것을 다시금 다짐하며 또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 그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걸 미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